할렐루야. 오늘도 학생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넘겨주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영화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침몰될 수 없다고 자랑했던 거대한 항해선이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게 되었을 때 1,50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영웅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존 하퍼 목사님이십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영국 런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도중 미국에 있는 시카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 미국으로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였을 때 자신의 6살짜리 딸을 구명보트에 태웠으나 정작 자신은 타기를 거부하고 승객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했다고 합니다. 하퍼 목사님은 한 사람이 그가 제시하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자 구명 자켓을 그에게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당신에게 이 구명 자켓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명 자켓을 주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하퍼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배가 침몰한 뒤에도 하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하퍼 목사님은 침몰되는 배에서 구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퍼 목사님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소망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로서 사제직을 독점하고 이스라엘의 사네드린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네드린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입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부와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와 이득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난해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계대 혼인법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계대 혼인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만일 형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상속자를 잇기 위해서 동생들과 함께 형수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난해한 제도를 이용하여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하여 둘째부터 7째까지의 동생들이 형수와 함께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형수의 남편이 누가 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이 7명의 동생들과 결혼한 이 사람의 남편은 부활 때에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난해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과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권력에만 관심을 갖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현대판 사두개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부활과 천사와 같은 천국 지옥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보로 준비되어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어제 설교 들었던 천국을 소망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땅은 죄가 존재하기에 아픔, 슬픔, 사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에 아픔, 슬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애통도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냐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참으면 또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참고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주를 위해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의 상급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억하시는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 믿음을 지켰던 것,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것, 그것은 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예훈아, 예찬아, 고생했다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한나야,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해 받았던 고난을 내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지만 네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안다. 봉사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안다.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나를 위해 흘렸던 땀을 내가 안다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만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의 눈빛에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면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마귀와 같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불구덩이에서 고난받는 곳입니다. 불구덩이에서 고난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은 쉽게 말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표현할 때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솥에 넣고 소금을 뿌려 그 솥을 가열하면 미꾸라지가 팡팡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 영원한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고문하려고 만든 고문 기계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마귀에게 고통을 주려고 만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사야 14장 11절. 시작.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곳일 뿐 아니라 가장 더럽고 징그러운 곤충, 파충류, 구더기 같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구더기는 우리의 몸을 뜯어먹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기어다니기도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곤충을 무서워하고 여러분 쥐를 무서워하고 여러분 구더기를 무서워한다면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바퀴벌레 무서워한다면 가면 안 돼요. 전도사님은 바퀴벌레나 곤충들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쥐가 그렇게 싫어요. 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로 영원히 고통받을 뿐 아니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수많은 구더기와 벌레들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뜯어먹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기어다니기도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곳 버틸 수 있다면 가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바로 알고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호화롭게 즐겼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고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물 찌꺼기나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부자는 자기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해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유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여러분의 외모가 잘생겼다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이 주실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겠다, 내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겠다라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말씀 묵상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